이제 요셉은 이 도단 광야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을 극도로 미워한 형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동생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목마르고 굶주려서 죽으라고 또는 사나운 맹금류의 공직을 받아 죽으라고 내버려 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죽음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을 저대로 방치해 두면 10중 8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정작 요셉의 죽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아마도 참으로 꼴보기 싫었던 요셉을 죽음으로 내몰고는 오히려 요셉을 제거해 버렸다는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죄의식이 별로 없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무튼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침 그때 한때의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상인들은 이스마엘의 족속으로서 요단강 서북쪽의 길르앗에서 가나안 땅의 서남쪽의 애굽까지 물품을 팔러 다니는 일종의 무역상들이었어요. 대상이라 그러죠. 캐러밴이라 해가지고 대상이라 그러는데 이 무역상들이 다니는 주요 통상로, 그 당시 이걸 비아 마리스라고 했는데요. 이 주요 통상로가 바로 그 도단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때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던 거예요. 바로 그때 요셉의 형들 중에 하나인 이 넷째 형 유다가 생각을 바꾸는데 형제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야, 형제들아,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요셉은 우리 동생이 아니냐, 피와 살을 나눈 우리 고륙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동생을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동생이 피를 흘리고 죽도록 했어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동생을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 그냥 그러면 요셉도 제거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책임도 최소화되고 이게 다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 요셉은 은 20개의 23개를 가르칩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음에 내몰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태인이 밥을 함께 먹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요셉은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필이면 우연하게도 사막의 무역상들이 그 앞을 지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유다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제안을 형제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결코 요셉의 형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요셉 그 동생이 미끼로서니 죽음에까지 내몬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거나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가문의 자손들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죠. 요즘으로 하자면 타락하고 악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무역상들을 보내시면서 그 중에서 다소 인격이 조금난 유다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또 그 형제들이 그 제안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살리신 겁니다. 마저 꺼져가는 불길을 살리시던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셉을 살려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죠. 처음에는 악한 형들이 요셉을 직접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요셉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자 르우벤을 사용하셔서 웅덩이에만 빠지게 하셨다. 이제는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과 유다를 사용하셔서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목숨을 건지시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신 것이죠. 비록 노예로 팔리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숨을 살려낸 셈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데요.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요셉을 건져내시는데, 여러분 요셉을 왜 건져내셨느냐 하면은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평소 때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 아마 요셉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았을 거예요. 물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평소 때 야곱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야곱의 의인으로서의 모습, 야곱의 평소 때의 기도, 그리고 심지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사람들의 그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야곱과 야곱 가정과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노아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데 그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노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사람들이 완전히 악할 때였거든요. 세상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계획하는 게 악할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마지막 대홍수 때 구출받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은혜가 임했는가 하면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왜 노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노아의 가문이 그 줄기가 그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인데 에녹이 있고 머두셀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고
그 아버지 라멕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대홍수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을 구출해 주시는 은혜가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건강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모든 앞날과 우리의 세월이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살면서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노아처럼, 라멕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살도록 애써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에 힘쓰고 살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인생의 순간에도, 극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자녀를 지키시고 위기에서 구출하시고 결국은 반드시 많고 좋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이죠. 이게 믿음의 비결이죠.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형들의 마음은 이제 시원해졌어요. 그토록 보기 싫었던 요셉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요셉을 판 돈까지 나누어서 그야말로 돈까지 가졌으니 금상첨화가 아닙니까? 다만 그때 장자 르우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은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 갔다가 아마 몰래 구출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그새 없어졌으니까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했죠.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르우벤에게는 숨겼던 것입니다. 아무튼 성도는 이제 요셉의 형들이 해야 할 것은 아버지 야곱을 이제 속이는 것이었는데, 이 노예로 팔린 요셉을 죽은 것으로 거짓말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염소 하나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요셉의 채석옷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적신 옷을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 옷이 요셉의 옷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이 직접 하기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옷을 보낸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철저히 속였어요. 피에 적신 채색옷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33절 35절 보시면 33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 야곱은 피에 적신 그 옷이 요셉의 옷인 줄 금방 알아보았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고 요셉을 찢어버린 줄로 알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띠고는 아주 오랫동안 애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의 기간이 너무 오랜 시간인 거예요. 아들들과 딸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나도 죽겠다는 겁니다. 나도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서 아들 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위하여 계속 우는 겁니다. 야곱은 자식들의 위로를 거절하면서 자신이 죽어서 아들 곁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랫동안 울면서 요셉을 위해 애통하고 애통했던 것이지요. 이 장면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주 어떤 애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야곱은 요셉을 어느 아들들보다 특별히 편애하면서까지 사랑했지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고 또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유별나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겁니다. 야곱 자신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었다가 그만 변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야곱의 마음은 아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아픔이 단지 인간적인 아픔이었을까요? 단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뿐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 슬픔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 야곱의 아픔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애통해하고 자신도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야곱의 아픔에는 인간적인 아픔과 더불어 어떤 영적인 아픔도 들어있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아픔이 무엇일까요? 사실 야곱은 마음이 늘 아파왔어요.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늘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야곱의 마음에는 늘 드리워져 있었어요. 왜일까요?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자신의 아들들이 이것을 못 참고 수많은 사람들 죽여 약탈을 했잖아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길거리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집과 통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에 늘 근심이 있었거든요. 야곱은 그럴 때마다 침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늘 가슴에만 담아뒀는데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이 요셉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 속에 있는 어떤 그 어둠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다 토하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요셉의 아들들 때문에 이 10명의 형들이 야곱이 보기에는 영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네 사람의 어머니 틈바구니의 갈등과 싸움 속에서 아들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뭔가 어떤 부족한 결핍된 사랑을 느끼면서 좋은 것을 못 보고 자라지 못해서 그런지 영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성숙하고 올바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던 이스라엘로서는 이것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늘 자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많이 잘못한 것 같다고. 왜냐하면 야곱도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뭐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후회는 남는 거 아닙니까? 자책감이 있죠. 늘 그런 마음의 어두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자식들을 보면 늘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다른 거예요.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너무 좋고 범사에 올바르고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착한 거예요.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아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만 보면 뭐예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인생을 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희망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 도대체가 다른 형편없는 힘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오직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요셉은 희망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야곱 가문의 희망이었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죠.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야곱의 영혼육의 희망은 요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여러분, 요셉은 두 번이나 꿈을 꾸었잖아요. 요셉은 높아지고 형들은 낮아지는 꿈이었어요. 이 꿈들을 형들은 시기 하여서나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었잖아요.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꾸어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의 희망이었고, 그래서 또 특별히 뭐예요? 영적인 사랑까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말한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죽음도 슬프고 아프지만 야곱이 더더욱 슬프고 아파했던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애통했던 것은 야곱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요셉의 꿈도 사라졌어요. 이것이 야곱의 영적인 아픔이에요. 영혼의 아픔이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냥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슬픔과 아픔, 기쁨과 행복, 절망과 낙심, 희망과 용기, 이런 등등의 감정들인데요.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인간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로 다소 구분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같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의 마음이 너무 아플 때 누구한테 뭘 속아가지고 좀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칠 때, 이것이 성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프기도 하죠. 왜냐하면 돈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니까요. 그런 감정이 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거든요. 그 아픔이 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아픔도 더해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큰 명예를 얻었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너무 기쁘죠.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그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크신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믿어지니까요. 그 기쁨이 더 크게 돼. 영적인 기쁨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에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또 어중간한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매우 기쁜데 정작 영적으로는 슬픈 경우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일이 잘 돌아가서 좋은데 뭔가 마음의 한 곳에 찝찝한 게 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고 어떤 영적인 어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기쁨과 영적인 슬픔이 서로 섞여 나갈 때도 있죠. 찬물과 더운 물이 어중간하게 섞이듯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는 영적으로는 기쁜데 감사한데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아픈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영적으로는 아주 좋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한데 인간적으로는 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영적인 기쁨과 인간적인 아픔이 서로 섞이는 경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인간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서 겪는 어떤 감정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인간적인 아픔과 영적인 아픔이 함께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오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절망하면 진짜 무섭게 절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하나님 믿고 살았잖아요. 인간적인 다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희망마저 무너질 때는 그야말로 영혼육이 함께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을 향한 뜨거운 인간적인 사랑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야곱 가문에 이루어지는 그 꿈이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사라지고 말았죠. 이때 야곱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신이 죽고 싶을 정도로 나는 아들에게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야곱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위대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들 하나가 죽은 게 아프기로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영적인 감정까지도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절망입니다. 큰 사건을 당합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건을 당한 사람이 야곱. 그래서 이 정도는 절망 안 했는데 이 요셉의 사건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속에 있는 게 다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 야곱의 사랑과 야곱의 희망은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다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야곱의 사랑과 야곱의 꿈과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죠. 야곱과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것을 야곱이 몰랐기 때문에 절망한 겁니다. 여러분 36절 보시죠. 36절 말씀에 마지막 절입니다. 36절 말씀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의 첫 애굽인 하갈의 후손인데요. 이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과 이 동업하는 미디안 족속이 또 나옵니다. 이 미디안은 뭐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도라의 넷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그 후손이 이렇게 상인이 되니까 아마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는가 하면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라 하면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의, 지금의 미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초강대국 애굽의 왕을 경호하는 경호부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캡틴이라고 되어 있죠. 그야말로 왕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막강한 권력의 자리이죠. 우연하게도 이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바로 여기에서도 요셉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의 섭리가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렸죠. 노예라 하면 죽지는 않았더라도 비참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정말 고생이 시작되는 밑바닥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밑바닥 생활인데, 비참한 생활인데, 이 비참한 밑바닥 생활에서 느껴지는 한 줄기 밝은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애굽왕 바로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애굽왕의 시대장 보디발이 애굽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왕 가까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모릅니다. 요셉도 모릅니다. 형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그것은 내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 장차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완전히 비참한 생활이지만 나중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하는 요셉은 여전히 살아있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가문의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요셉의 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야곱이 몰라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겁니다. 요셉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결말 이야기도 알고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꿈과 희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선한 소원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치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인생 결말을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 우리의 인생 결말의 이야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이야기를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때로는 울고 애통에 빠지고 절망도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인생길을 알고 계시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꿈과 희망을 아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산업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미리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야곱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자식들에게 속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눈에 속았어요. 그게 요셉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예요. 짐승 피를 오해한 거예요. 사람한테 속았거든요. 꼼짝없이 속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총명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속고, 상황들에게도 속고, 세상에 돌아가는 데 속고, 심지어 나한테 속아요. 내 눈에 속고, 내 생각에 속고, 내 욕심에 속아서 결국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영물이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사실 속아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내려가는 것 같더라 신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 장차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참하고 나이가 생활이지만 나중에는 가장 축복된 영광된 생활로 올라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꿈이 있고, 모든 영광이 있고, 모든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말의 확장이 있거든요.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즐거워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르는 것을 영적으로 안다고 할 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고 항상 기쁨으로 살고 항상 감사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게 되면 마음의 애통이 오고 사단에게 섞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인생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을 내 가슴에 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내 영혼,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렸는지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큰일 작은 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무장돼야 되고 장착이 돼야 됩니다. 이 절대 순종, 절대 신뢰의 그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 형성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장래 영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승리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소원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앞날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향한 선한 소원과 꿈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꿈과 소원을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때로는 애통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이 모든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한테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의 선한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 가득 채워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한 명치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서 학업도 잘 감당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가까운 이웃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건강의 축복을 누리므로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화요일날 성경 중 공부에 많이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백신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
가족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에 절대 게으르지 마시고 끼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우리 마음에 꿈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기, 그 꿈을 내 가슴에 끝까지 간직하고 주 안에 있는 선한 소원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